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그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저렇게 못하나 하는, 예. 거의 우리가 눈이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NBA 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저도 어제 오랜만에 그 우리나라 K리그 축구를 봤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예. 온통 이게 전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축구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애매합니다. 저희 아들도 요즘에 이제 축구한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막 축구 배우러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손흥민이 돼 있는 거죠. 저 때는 발목에 힘을 딱 주고 디딤발을 딱 중심에 딱 두고 딱 꺾어 차고 여기서는 한번 오른발 페이크를 쓰고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그 실전에 뛰면 굉장히 개발인 거 아시죠? 그것보다도 개발은 둘째치고 5분 이상 못 뜁니다. 네, 헐떡거리느라고 5분 이상 못 뛰는데, 그게 남의 일이 되고 관중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렇게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 신앙이 엉망진창인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딱한 마음들이 들죠.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별로 표정들이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욥 한번 당해 보실래요? 욥 한번 당해 보실래요? 애굽 한 400년 살아보셔야 지금 이야기가 그래 그 일은 나한테 없어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 6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계속 본문 안에 반복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어떤 현상들로, 때로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으로,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또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저를 잘 아세요? 그렇죠. 예, 잘 모르시죠. 정 집사님이 저를 잘 모른다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 그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면 그가 뭐 중학교 때까지 축구했다든지, 그가 중학교 시절까지는 거의 인생이 개판 5분 전이었다든지, 뭐 이런 경험과 어떤 지식들이 쌓여져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어떤 중요한 분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유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가 경험이 없었고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하자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굴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스다롯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아스다롯만 얘기하는데 한두 우상이 아니라 이방신들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잘 아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경에서 들었죠. 바알신, 뭐 애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바알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아스타로스는 누구냐 하면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느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할 터인데 네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엄한 데 가 있어서 정작 모셔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강조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이제 그만이라는 게 스탑이 아닌 거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에게로 가버린 그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을 꼬집고 있고, 오늘 누가 그 외침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니어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 세상이에요.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친구 만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내가 살아가는데 뭘 절제해야 될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시는 불편한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내 만나고 싶은 친구는 너무 편하잖아요. 오늘도 지호가 오늘 친구를 한 명 전도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 어제 저랑 같이 저희 집에서 잤어요. 그리고요 어제 밤까지요 막 게임 얘기하고 뭐 하느라고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애가 평소 교회 올 때는 우리 지호가 거의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이렇게 막 끌려오는데 오늘 너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친구가 좀 더 커요. 친구가 좀 더 커가지고 우리 지호가 그러면서 야 여기가 우리 교회 소그룹실이고 여기가 잠옷실이고 여기가 담임 목사님 방이야. 나 담임 목사님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지호한테. 우리 전신욱 담임 목사님 방이고 여기 드럼이 있고 막 신났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딜을 하죠. 야 아빠랑 엄마랑 예배 네가 한 달만 딱 드리면 내가 용돈 10만 원 올려줄게. 약한가요? 10만 여러분 10만 원 적지 않아. 아이 됐다. 100만 원 올려줄게. 네가 받는 지금 용돈보다 더 많이 준다. 그리고 성경 한 장 읽으면 10,000원. 장당 10,000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없던 관심이 막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막 급 관심을 보이면서 예배에 막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입니까? 이 모습이요. 그저 그냥 우리 아이들에 국한된 모습일까요? 제가 윗동네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목사님이 저랑 이제 그 동기는 아닌데 저보다 선배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야 주여. 저보다 선배였는데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친구죠. 선배인데 반말 반틈 선배니까 존댓말 반틈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전 목사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제가 이제 그때 고등부 할 때인데 네가 좀 애들 좀 고등부 때 좀 애들 좀 잘 키워가지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저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잘 키워서 올려보내면 뭐하냐. 위에서 좀 잘해라. 위에서 좀 애들 좀 우리가 여러 때 밑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너 좀 잘해라. 서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청년 애들이 뭐 대부분은 아니겠죠. 물론 그러기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남녀가 예배를 드리고는 호텔에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사랑방 모임 같은 거 지들끼리 모임하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호텔에 가고 저녁 모임을 호프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막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걔네들은 하나님을 취미생활로 모셔서 그래. 그냥 동아리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냥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 중에 그냥 한 가지인 거죠. 여러분 표정들이 아이고 요즘 것들 딱하다. 근데 여러분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상태를 꼬집으시는 모습 또한 그러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하나님 섬기면서 양쪽에 다른 우상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걸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신들과 바람 난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되어지는 그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누이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모세가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그 절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뭐였죠? 그래,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우상,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신상으로 제발 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일들이 금방금방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치닫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고 반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집에서 진짜 고생하고 정말 손에 진짜 집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는 조강지처가 귀한지는 모르고 이럴 때 부인들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 있는 내 아내가 진짜 귀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늙어보세요. 아파보세요. 결국 누가 챙겨주냐 하면 와이프밖에 없어요. 남자분들. 유덕 집사님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아파 보니까 부인밖에 없는 게 부인밖에 없어. 조강지처밖에 없어요. 조강지처밖에. 근데 그걸 모르고 잠깐 마음에 이는 바람으로 엉뚱한데 한눈 파는 게 그냥 바람이고 외도이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놓쳐버리는. 저희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희 집만 봐도 오해하실라. 또 저희 집이라고 하면 또 제가 그렇다고 그럴까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냥 얘기합시다.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렇게 어머니 속색이고, 한눈 팔고, 지 멋대로 살고, 진짜 어머니 귀한지 모르고 자식 귀한지 모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색이더니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을 뻘짓하고 지내더니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어머니 속을 새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구도로 확 바뀌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럴까 봤더니 일단 뭐가 문제냐면 사업이 망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다가 집과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도 이게 이제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감당이 될까 말까인데 막 두 집 살림해야 되지. 에? 뭐 이게 쉬운 일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다 알아요. 예? 두 집 살림해야 되지. 여기 돈 카드 메꾸다 여기 메꾸고 뭐 여기 줬다 여기 메꾸고 뭐 그런 데다가 또 할머니 치매는 왔지. 자식들은 커가니까 찬밥 신세지. 우리 엄마를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오지 마 집에 아버지. 그냥 밖에서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막 쌩쌩 집에 오면 찬바람 불지. 자기 힘은 점점 빠지지. 오갈 데는 없지.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제서야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니네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여기 안 계세요.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삶의 증인으로서 저한테 목회자의 이 예화를 주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으시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는 뭐 그때서야 이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갑자기 급 모드를 바꿔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막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막 모드를 갑자기 바꾼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몇백 년이 흘렀을 때 그렇게 지금 사무엘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사기 배경 속에 있다고요. 그죠? 사사기 400년 내내 하나님 관심도 없이 지 멋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지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 뭘 싫어하시나,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지 만족, 지 욕심, 그걸 쫓아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은 그냥 취미 활동으로 보태는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살아갔던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난데없이 획 돌아선다고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떡같이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네, 어느 날 진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누구예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부어라 마셔라 출판사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술 이빠이 채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사모님이 쓰신 그 일기장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오늘 죽으러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일기장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 아내를 통해 헷가닥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해머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빡 맞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요 180도 이게 확 뒤집어진다. 그 이유가 뭘까요? 표정들이 빨리 얘기해라. 속에 천불이 난다. 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7절 뒤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8절 당신은, 여기서의 당신은 사무엘이거든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친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대단하죠. 없던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블레셋 때문인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늘 자신이 살아가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걸리는 장애물이 되고, 늘 걸리는 장애물을 두렵고 떨리고 기세가 막 등등하고. 그래서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가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지가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이 표현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러브,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이 원문은 사모했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슬퍼 울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신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블레셋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뻥뻥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뻥뻥 터지고 한 걸음 내디디면 이 벽이 쾅쾅 쳐지고 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회개가 아닌 걸 우리 다음 주 가면 바로 압니다. 왜요? 다음 주 가면 또 이스라엘이 엄한짓해요. 이게 대단한 회개가 아님을 오늘 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내미니까 어떡하시죠 하나님이요? 예? 여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놓고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모하는 게 하나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덥석 잡으셨어요. 저 같으면 안 받아줘. 야,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표정이 나는 받는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시고 실력 있으셔서 저 같으면 승질나서 안 받아줄 것 같아.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대목을 좀 가져왔어요. 제목은 흔한 하나님이에요. 흔한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몇 대 없는 바이올린. 바이올린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라디 바리우스. 그 희소성이 가치를 높인다. 그 바이올린은 희소하고 희귀하고 희한한 것은 엄청 비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드셨다. 공기, 빛, 물, 시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더 흔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고통 끝에 가도 계시고 생명이 끝나도 계신 하나님은 늘 흔히 거기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희소한 물과 음식이 흔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에게 희소한 것을 흔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흔함은 희한함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많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흔해지기로 하셨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흔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시금 그 뻔히 속이 보이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꼭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오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조건적인 것 같아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 그 대신 내가 다시 받아주는데 야 그 여자들 정리해. 그 처리하고 와. 그럼 내가 우리 집에 들여줄게. 거기 가서 다 처분하고 싹 깨끗하게 다 하고 나면 집에 기어 들어와.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받아주는 걸로 할게. 처럼 보이죠?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조건절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온 그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도 그냥 끌어안으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이 모습은 조건을 다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계산적이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지내냐면 그래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신앙의 어떤 의지 내가 이제 다시는 한눈 팔지 않으리라 막 이빨 막 반지 깨물고 막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8장 가면 벌써 그렇게 의지하고 난 다시는 하나님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아스타롯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금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조건에 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셔서 오늘 너 아스타롯과 바알신과 그걸 다 정리하고 와라라고 하는 어떤 조건별로 보여지시냐고요. 그렇게 보이세요?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저도 늘 그렇게 설교했고요. 정리해. 그 여자 정리하면 네 본심을 받아줄게. 땅 정리해. 집 정리해. 다 정리해. 네 하나님 아닌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거 다 정리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더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을 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은 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눈은 거기에 가 계시고 귀만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래합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는 장면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합니다. 실제로 언약식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듯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얘기하면서 이제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식,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식, 그 결혼식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에 그 바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식 하면 뭐 하죠? 선서,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는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예?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나 신랑만을 사랑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선서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손 올리고 성경에 올리고 우리 성경책에 손 올리고 기도하죠. 그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식에. 그렇죠? 약속. 그 선언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20장의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의 선언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1계명이 뭐죠? 네? 뭐예요? 우상 숭배 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의 7장 이야기와 똑같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을 건데 내가 너를 용서할 건데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오늘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작부터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넌 내 신부 삼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첫 자리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넌 내 건데 너 한눈 팔지 마 라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인데 오늘 사무에서는
너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나와 절절했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나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했던, 다 내어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결혼하면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하고 살면 내 인생에 진짜 원이 없겠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속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나랑 결혼해주면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거 지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시작의 자리가 결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넌 또 넘어질 거야. 넌 또 넘어질 거야. 넌 또 한눈 팔 거야.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처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얘들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못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늘 속이는 게 뭡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야, 네가 그러고 예수님교회 집사냐? 저도 매일 싸우는 거 아닌가? 네가 그러고도 강단에 서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너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다시 시작.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바꿔보자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상해 있습니까? 망가져 있습니까? 찢겨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냐면 이렇게 해요.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그 월요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첫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건 아시죠? 목사님, 왜 사순절이 우리 교회는 사순절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40일 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챙기지 않냐면, 이 사순절은 굉장히 천주교적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사순절 막 하루하루 막 이렇게 챙겨가는 건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챙겨왔던 그 전통이 개신교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습들인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챙기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신 의미와 목적을 더 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교회도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자 하고 있어요. 동참하실 거죠? 하루 다 굶으라 그러면 저도 시험 들고 여러분도 시험 들 거예요. 그죠? 지는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나 보다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한 끼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다시 첫사랑으로 절절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죠? 미스바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미스바 회개 운동, 미스바 성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완전 찬스죠. 자, 잘 들어보세요. 미스바는 어디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다 알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블레셋은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요 밑에가 애굽이고 이쪽이 바벨론이고 저 위쪽이 아수르예요. 다 아시겠죠? 이렇게 얼굴로 보자면 여기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고 요 밑에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바벨론. 자,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데 미스바는 어디냐 하면 그 지난번에 아벡, 뭐 에베네셀 뭐 이렇게 싸웠던 지역은 접경 지역이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왔던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죠? 베세메스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거는 블레셋과 가장 접경지고 기브아는 거기보다는 한참 위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에요. 자, 접경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 다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질 텐데 거기에 다 모여.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모였을 때 괜찮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전 무장하고 있다면 괜찮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다고요. 곧 전쟁이 언제 터져요? 블레셋은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면 어때요, 여러분? 모르시죠? 금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넋이 나가요. 그냥 이게 그냥 헬렐레 해요. 그냥 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쟁 앞두고 금식한다는 거.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할례한다는 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전쟁을 앞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의뢰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한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 했죠? 아니요. 기도 맞죠? 기도 물론 맞지만 그냥 뭐 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얘야 첫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나와 손 붙잡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할 때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앞에서는 5장, 6장에서는 언약궤 끌어다 땡기고 뭐 지가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고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의 첫자리, 다시 시작하는 그 첫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당하셨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감당케 하셨느냐라 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 약속이 이때부터 있어요. 어디 있죠? 19장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애굽을 어떻게 죽사발 만들고 그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여기에 왔는지 너희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넌 내 거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용들이 뭡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땅 가운데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땅에 전쟁이 없으리라 약속하셨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해. 그게 첫 자리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은혜를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기로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7장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싸구려 은혜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 은혜의 첫 자리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에벤에셀은 바로 앞에 그들이 블레셋은 아벡에 있었고 누구는 에벤에셀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굉장히 처음 듣는 표정처럼 지금 보고 계셔서 우리 지지난주에 했어요. 블레셋은 아벡에서 전투 준비했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했잖아요. 그럼 에벤에셀이 분명히 거기 있는데 왜 또 여기 에벤에셀이 또 나오지? 여기서의 에벤에셀은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자 보세요. 뭐의 이름이죠? 돌. 에벤에셀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벤에셀에서도 땅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거기는 도우셨다가 아니라 망했다라고 하는 자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금식하며 야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얘야 다시 시작하자 넌 나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인정이 있으면 돌 하나를 세워도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에벤에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명령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평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뭐 이렇게 죽냐? 그랬더니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지만 저기 달린 저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달려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선생이요, 예수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강도, 십자가에 왜 달렸을까요? 그 당시의 강도. 뻔하죠. 말 그대로 강도의 삶을 살았겠죠. 개떡같이 살았겠죠. 누군가를 해했겠죠. 뭔가를 빼앗았겠죠. 깨지고 망가진 상태였겠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로 돌아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망가졌던, 어떻게 무너졌던, 어떻게 찢겨졌던 그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주일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